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 약속된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으며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또 성취돼야 할 것 그 믿음을 또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길, 또 약속에 대한 그 바른 개념,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경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귀가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귀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들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어, 약속을 새롭게 어, 정리하고 약속을 새롭게 그 약속의 개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그리고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우리 앞에 살아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들의 교훈을 받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토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 증거하는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듣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며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노트북이 망가져서요. 말씀을 올릴 수 있을지 안 올리지 못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 노트북이 완전히 먹통으로 완전 새카맣게 윈도우 자체가 없이 완전 새카매지다가 또 어떻게 되면 또 파란 화면이 나오면 또 그 인터넷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인터넷이 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검정색 화면이 아니라 파란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그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설교를 어, 해서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 22번째, 벌써 2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저번 주에 전반부만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33절 후반부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본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네, 영국의 한 은행에서 간직해 오고 있는 그 진귀한 그 고물,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이죠. 오래된 물건, 고물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고물이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가장 특이한 물건 중에는 재가 있다고 합니다. 재. 네, 불에 타서 남겨진 재요. 네, 재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 은행은 이 불에 타고 남겨진 재를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재는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은행의 시카고 지점에 있었던 지폐가 탄 재라고 합니다. 네. 화재 후에 조심스럽게 그 지폐가 탄 재를 모아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실험해서 그 재의 지폐량을 측정해서 예금한 고객들에게 정확히 그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네. 이 은행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함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네. 바로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네, 한번 이거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의 스타일,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난 요런 게 좋아, 이렇게 복의 스타일을 추려서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해서 믿으면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은 받습니다. 네.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조금만 외부적인 어려움과 충격이 오면 금세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그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여하튼 그래서 이거는 임의대로 추려낸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성경적인 용어인 약속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식의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 하는 경향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인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의 하반절로 제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본문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3절 첫머리에는요. 믿음으로 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네. 믿음으로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4가지의 행위들에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3번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능동태는 하나님이며 약속의 수동태는 우리 자신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인본주의적 사상의 베이스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아주 깊이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인간 자신이 임의대로 만들어진 약속과는 구별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번역의 비화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약, 계약, 조약 등에 번역될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이요. 번역될 수 있는 거는 헬라어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용어들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어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디아데케와 또 하나는 신데케라는 두 용어가 쓰입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언약, 계약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언급하는 성경 말씀은 모두 디아데케라는 용어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만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입니다. 디아데케는 계약 당사자 중 계약은 쌍방간에 맺는 거죠. 네, 계약 당사자 중 한 편만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그러니까 약속을 시작하고 그 계약, 그 약속의 조건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계약이 디아데케입니다. 그러므로 디아데케는 우리나라 말의 다른 번역으로는 통지, 통고 등의 의미가 포함되는 그런 계약과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데케는 유서나 혹은 무슨 서약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그 계약, 그 언약을 결정하고 조건과 상속량 등을 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즉 이때의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데케는 변론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양쪽의 적정선을 찾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는 대부분의 계약의 의미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베이스에는 인본주의적인 뿌리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언약과 계약 그리고 약속이 의미하는 큰 두 가지의 맥락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의 가장 깊은 근간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용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값싼 흥정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리한 간교로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교, 이러한 꾀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과 흥정할 필요도 없고 흥정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임을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 명백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신을 위해 흥정하는 그 자신보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디아데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아주 기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언약이 맺어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사이에 타협선과 적정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정선은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인본주의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세워줄 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가 구체적인 사상의 조류로 등장하기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르네상스부터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재앙들이 만들어졌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자유 속에 스스로 묶여 그 자유는 오히려 올무가 되었고 더 이상 자유를 자유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과 흡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해 조반니 젠틸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오나르도가 현대인의 문제를 참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인본주의가 어디서 끝날지 그 사람은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15세기, 16세기죠. 그렇죠? 르네상스가 완전히 한참 부흥이 됐을 때 15세기, 16세기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현대인보다 사실상 더 현대인이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보다 더 현대인이었어요. 이 사람. 레오나르도는 그 본인 스스로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의 화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특함과 천재성은 이미 그 르네상스가 끝날 것임을 르네상스의 끝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끝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은 디아데케로 표현될 수 있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계약의 조건도 모두 창조주께서 정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디아데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레위와의 언약도 있죠. 그렇죠? 레위 언약 등 성경에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 디아데케.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도 이와 같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디아데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과 약속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 언약은 혈육적인 본 자손, 곧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핵심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다윗 언약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다윗의 방패가 있죠. 그렇죠? 이게 별 모양이, 그 별이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 아니라 다윗의 방패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네, 여하튼 다윗 언약을 상징해요. 네. 왜 국기의 한복판에 다윗의 방패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기의 한복판에 바로 그들의 핵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핵심은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의 그 혈육적인 본 자손에게는 네, 바로 그 나라를 지탱해준 핵심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모든 열방, 즉 우리죠. 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엄밀히 말한다면 다윗은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리인. 다윗은 하나님의 비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대리인, 즉 진짜 왕은 따로 있고 왕의 대리적인 역할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대리인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윗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 비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지표였던 거예요. 어떤 그림자로서. 그런데 그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무한한 충성심과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멋들어지게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근사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10여 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완전한 대리인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지를 궁리한 끝에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진실된 그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드림이 거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거절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셨지만 더 놀라운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의 청은 거절하셨지만 그때 곧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선포하셔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곧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사실상 더 깊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청은 그 아들대로 딜레이 되죠. 그렇죠? 네, 그 아들대로 이어집니다. 네. 다윗 본인에게는 거절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은 그가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네, 다윗은 전쟁을 이끈 장군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옵니다. 언약과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언약과 참된 약속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을 벗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약속과 언약은 인간의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본인 사이의 적정선을 찾아 맺어진 것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속된 것을 받기도 하며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치명타가 되는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편으로 봤을 때 인간 편에 믿음을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믿음의 배에 태워 보내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강권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하세요. 말씀과 본인 사이에 적정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굴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제압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도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이고 뒤로 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려 할 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삶의 전체 흐름은 말씀이 주도하실 것이며 주도하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은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발생 장소가 내가 아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끕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말입니다. 사실상 말씀이 그를 어떻게 단련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건 확실한 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분의 인격과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을 담보로 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를 미리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건 것이기에 사실상 인간 자신, 즉 약속을 받은 자의 존재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요? 약속이에요. 또한 약속과 언약이 그 존재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약속과 언약에 의해 존재된다고 보존된다고 약속과 언약에 의해 보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또한 약속과 언약이 그 존재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약속과 언약에 의해 보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하게끔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중에 일부분만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 역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학적 실험으로 그 지폐량을 측정해서 예금한 고객들의 돈을 지불한 신실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수록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더욱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수동태로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새로운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신선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그 성취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도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